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띄워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작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우물에서 건져내며 겸손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요,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에요, 태양과 바람이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하죠. 그 내용은 뭐냐 봤더니 태양과 바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나고 강한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비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잖아요. 태양은요, 북풍의 바람이 너무나 매섭기만 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북풍은 이어서요, 태양 너는 뜨겁기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결론은요, 서로 자기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결론이 지어지지를 않더라. 바로 그때에 마침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내기를 해보자. 지금 저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요, 서로 너무나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내기가 시작되었더라. 먼저 선두로요, 바람이 나서서 이 나그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요, 바람을 아주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쪽 저쪽으로요, 강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그네는 옷이 벗겨질까봐 옷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더 강력한 태풍을 일으켰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깃만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람은 수차례 도전을 한 후에 결국은 포기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태양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나서게 되었죠. 태양은 반대로요, 따사롭고 온화한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급격하게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고요, 옷을 움켜잡고 있던 나그네가 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그네는 수건으로 땀을 닦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단추를 풀어놓고 옷을 풀어 헤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조금 더 내려쬐자 급기야 나그네는
어우 날씨 덥네 하면서 강물로 옷을 벗고 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내기에서요 태양이 승리하게 되면서 내기에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옷을 억지로 벗기는 것보다 스스로 벗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비슷한데요. 나는 바람과 같은 관계를 맺는가, 아니면 태양의 모습으로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가? 오늘 목장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요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고 구원해주고 계시죠. 그분의 모습은 따스한 햇살과도 같고 세상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에 반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람과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계속 사람들의 죄를 따져 물으면서요 거센 판단과 정죄를 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쩌면 태양과 바람의 논쟁처럼요 정말 논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고 계시죠. 이 사람의 집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잡수시러 오셨지만은요 떡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무슨 잘못을 하나, 오늘이 안식일인데 또 특이한 행동을 하진 않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걸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니 자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요 오늘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도요 율법에 갇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집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까? 피곤한 자리일 수도 있고 불편한 곳이겠지만 구원을 위해 찾아가고 계시더라. 그러면서도 이들의 판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수종병든 한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딱 맞게 질문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분법적인 사고만 갖고 있었죠. 옳은가 그른가, 또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늘
이 따지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어 건지지 않겠느냐. 정말 입장을 바꿔서 그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입이 닫히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걸림이 되기에 대답도 못하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의 내기에서 주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에 빠진 소와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수종병 든 한 사람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전에 치유받았던 손 마른 자나 중병에 걸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질병에 걸린 자들은요, 우물에서 건짐받기가 쉬운 자들이 아닙니까? 또 죄가 드러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은요,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쉽게 드러났기 때문에 금방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꺼내기 힘든 우물에 빠져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요, 작은 귀신이 아니라 큰 귀신이 속이기 쉬운 자들입니다. 늘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반대하고요, 자신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요,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따지기만 하고 있으니 언제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구원하기 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사람의 힘으로 건져내기가 어렵기에 오늘 주님의 긍휼로 질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살려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죽이고 정죄하던 것에서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복음 사역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은요, 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먼저는 사람과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고 싶고, 만약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조금 괜찮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자꾸 책 잡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겠더라. 마치 바람과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계속 매섭게 지적을 하면서도요,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물에 빠져 있는 인생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원수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요, 율법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과 싱크로율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죄를 보거나 회개하는 일은 멀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요, 사탄이 욥의 소유와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빼앗아도 안 되니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가장 절친한 세 친구를 통해서요, 이 사단이 결정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 옳은 말이지만 정죄를 하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모양으로 갔어도 결국은 이 사단의 참소에 속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신기한 현상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어떤 우물에 빠진 인생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우물이요,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걸림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심기가 불편하고 자꾸만 판단 정죄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환경은요, 주님이 나를 우물에서 건져주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더라. 주님이 내가 어떤 우물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시면서요, 나에게 오늘도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떤 우물에 빠져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내가 그 우물에서 너를 건지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팅이 오게 될 때, 그리고 말씀이 부어질 때요,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부르짖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에게 빨리 고난을 없애주시고 힘든 상황은 주지 마십시오. 왜 저런 힘든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시고 나를 피곤케 하십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왜 주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깨뜨려 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정죄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요,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이러한 환경으로 찾아오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수고가 아무리 더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요, 이런 구속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지난주에요, 위담 한의원이라는 곳을 가게 돼서 제가 담접증이라는 증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접증이 뭐냐면요, 과식이나 야식 또는 인스턴트 섭취로 위장에 담 독소가 뭉쳐 있어서 위장 운동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 현상은요, 명치가 콕콕 찌르고 그리고 대장 운동이 잘 안 돼서요, 무엇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잘 체하게 되는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요, 눈이 침침하거나 피부에 아토피와 양진이 오는 이유도 이 담 독소로 인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1차로 2차로 계속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전의 신앙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몸에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때도 부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요. 주여, 정말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저의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식습관을 바꾸게 해주시고 이렇게나 아픔을 통해서 저를 롱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고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치의 고난 앞에서는요 조금이나마 변화를 받더라는 것이죠. 평소에 작은 고난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어떻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가요 절대치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복된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깊은 우물에 빠진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곳이죠. 내가 먼저 건짐을 받는 공동체 참으로 복되도다. 또요 옆에 있는 지체가 수렁에 빠졌는데 그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원수마귀의 참소의 역사가 깨어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 올 때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요 서로 논쟁하고 언쟁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하겠더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먼저 우물에 빠져나와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요 자기를 낮추며 연약한 자를 초청한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며 연약한 자를 초청한다 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말석은요 끝자리이자 가장 낮은 자리이죠. 아무도 앉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더라. 왜냐면은요 내 상석의 자리에 내 자리인 줄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내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끝자리로 가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석에 앉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말석에 앉아 있다면 다시 더 높은 자리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겠더라. 왜 주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힘썼죠. 이들은 잔치를 가도 가장 중앙에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성전에 가도요 문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옷도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지적이면서도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죠. 실상은 외식에 힘쓰며 사람들의 인정에만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요 성전 안에서 보면은요 과간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었더라.
누가 율법에 더 지식이 훌륭하며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는가? 이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알아줌을 받는다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요, 한 가지의 비유를 더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을 대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요, 가난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맹인과 같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벗이나 친척, 형제는요, 내가 대접하면 또 언젠가는 돌려받게 되잖아요. 대접을 해주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식사로 초청을 하면은요, 그 집에 언젠가 초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초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울릴 만한 지식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또요, 대접할 만한 사람과 상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회원들과 교류하며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리나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와 같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며 냉수 한 잔도 내어줄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을 대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내 속에 비교식과 차별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비교가 없는데요, 그 복음을 믿는 나에게는요, 비교와 차별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이 부분이 잘 안 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요, 문제를 환경이나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자꾸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석에 앉은 것만 같은데 나는 왜 말석에 있는 것 같은가? 사실은 각자의 겸손에 맞게 주님이 높여주실 뿐인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수록요, 나의 자리에 만족하게 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상석과 같은 큰 교회에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전에 했는데요. 참 저의 이런 훈련과 또 이런 과정을 맞게 말석과 같은 이런 교회를 또 목회하게 하심이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참 알맞게 해주셨구나. 더 욕심을 내거나 불만을 갖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차별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제하는 사람들의 범위와 수준을 내가 정해두지 않았습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과 관계만 하고 지적 수준과 교양이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겠죠. 내가 한번 십사 대접을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또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초청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또 초청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상이 없더라. 왜냐? 주님께 구워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나눌 것 없는,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요, 인색함을 보게 되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은요, 내가 말씀의 가치관보다 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먼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말 대접해봤자 나에게 유익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로 인색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눌 것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가성비와 현실성을 따지며 우리는 잘 나누지를 않더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하면서요, 김용락 선교사님 가정과 박세호 선교사님 이 가정을 좀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좋겠는데, 교회의 재정이 괜찮을 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나가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요, 이것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돌려받을 것이 없고 일단 우리 교회부터 더 좋아져야 되니까 먼저 후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내 교회가 살아야 남에게도 나눌 것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아야 헌금을 하고 내가 부유해져야 월급이 들어와야 그때 먼저 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의 가치관은 우선순위가 반대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사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참 감사하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받아봤더니요, 국내 선교에서 전화를 줬는데요, 올리브 교회시죠. 재작년에 개척한 44교회 중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후원 협력교회 대상자를 찾는데 올리브 교회가 해당 대상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젊은 목회자의 그리고 가정교회가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전화를 받는데요,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늘 생각하며 이렇게 나눌 것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가지 행한 것으로 주님은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늘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맡겨진 사역에도 힘쓰고 또 전도에도 힘쓰겠지만은요, 정말 이렇게 나눌 것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에 또 우리 주변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천국의 가치를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